자, 그러면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성경은 신약성경 357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여기 교사분들 많으시죠? 제가 인터넷에서 가끔 찾아보는 목사님의 글이 하나 있는데요. 한사랑교회 섬기고 계시는 청소년 담당하신다고 해요. 신재웅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여러분 인별이라는 그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페이지 철치라는 어떤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오늘 교사주일과 관련돼서 좋은 글을 쓰셔서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교사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명의 완성이 아니라 사랑의 완성입니다. 맡은 역할의 완벽만을 쫓다 보면 사랑을 놓치게 됩니다. 교사의 자리를 주신 이유는 잘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곧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네. 열심히 하는 모습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지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교사를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양떼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교사들에게는 따뜻한 마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진실되게 그리고 사랑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 교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금 눈치가 빠르신 분은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빨리 찾으셨을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아브라함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 맺었는데 오늘 시작이 다시 아브라함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보지 않은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오늘 내용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지난주 거 먼저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4절부터 15절까지 보았는데요. 우리가 이 히브리서 기자가 특히 6장 6절에서 아주 중요하게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이 글을 해석할 때 신학적인 관점이나 교리적인 관점으로 해석하지 않고 목양적 개념에서 목회적인 차원에서 해석하는 것이 이 글을 해석하기가 훨씬 유리하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다라고 했어요. 그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비록 좁은 길이지만 믿음을 지켜내는 순례길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예전의 죄된 모습으로 돌아가는 배교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했던 이유는 당시에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었던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길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라는 의미에서 6장 6절까지의 내용들을 강력하게 경고의 차원에서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 길로 가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경고성으로 강력하게 얘기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과 죄사함의 은혜가 있었고 또 성령의 은사를 경험했던 자라고 할지라도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최종적인 목표를 향해 부단히 나아가는 그 길로 가야 한다. 그 길에서 이탈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지난번에 처음 우리가 나눴던 내용이에요. 기억하시죠? 벌써 주무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서 12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 되지 마시고 믿음과 인내의 약속들을 유업으로 받은 우리의 자들을 본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이 길을 열심히 잘 걸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과 그에 대한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인내를 잘 지키는 사람이 누구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어요. 자,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는데 13절부터 15절 잠깐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약속을 받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무려 2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죠.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이 믿음과 인내로 이 약속의 성취를 경험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질문한 게 하나 있었죠. 여러분, 이 약속 가운데 진짜로 인내한 사람은 아브라함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실까요? 25년의 세월 동안 꾸준히 기다리셨고 이 약속이 성취되기를 바라셨던 분은 누구였을까요? 가정을 보면 알죠. 아브라함은 중간에 많이 이탈했었죠. 자기의 아내를 자기의 어떤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2번이나 팔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약속, 창세기 22장 17절에 비롯됐던 내 씨를 통해서 번성하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약속은 결국 성취가 되어서 누가 태어나죠? 100세 때? 아이작이 태어나게 되죠. 하나님의 기쁨. 그 이삭이 태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약속에 있어서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공로를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돌렸죠. 이건 마치 이것과 같아요. 지난번에도 예를 들어 드렸는데 아기가 처음에 배밀이를 하다가 일어서기 시작하고 걸음마를 떼기 시작할 때 그 걸음마를 떼기까지의 사실상 노력은 물론 아이도 했겠지만 옆에서 꾸준히 그를 지켜봐주고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잠을 재워주고 입히고 먹였던 부모의 공로가 훨씬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마지막에 걷게 되었을 때 그때 누구에게 이 공로를 돌려요? 우리 아이가 이제 걷게 되었어. 마치 이런 것과 같다고요. 비록 아브라함이 때로는 기다리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어길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공로가 결국 자녀에게 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16절 한번 보실까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자, 무슨 내용이냐면 사람들끼리 서로 논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갑론을박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서로 다툼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사람을 걸고 맹세할 테니까 이 얘기는 이게 맞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무슨 의미냐면 어떤 사람들이 서로 논쟁을 하게 될 때 두 사람이 이 사람을 맹세할 수 있는 대변인으로 세울 수 있다면, 이 사람을 내세울 수 있다면 이 내용은 종식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얘기가 끝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보통 더 큰 사람을 그 맹세의 사람으로 세운다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도 아마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막 친구들끼리 서로 다툼하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야, 우리 엄마 걸고 얘기할게.
우리 아빠 이름 걸고 얘기할게. 심지어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때도 있죠.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야, 우리 목사님 걸고 얘기할게. 그 내용 맞아. 심지어는 성경책 걸고 얘기했다가 장로님한테 두드려 맞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과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세움으로써 이 맹세를 확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논쟁이 끝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성경에 보면 구약의 백성들은 일반 사람들을 두고 맹세할 정도가 아니라 맹세를 할 때 누구의 이름을 거냐면 하나님을 걸고 맹세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느니,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논쟁이 있을 때 이것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누구의 이름을 건 거예요? 야,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 테니까 이게 맞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도 거짓 맹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13절 한번 다시 볼까요? 아브라함 얘기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서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약속에 대해서 맹세를 하고자 하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고 크신 분이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누구의 이름을 거신 거예요? 하나님이 본인의 이름을 스스로 거시고 맹세한 거예요. 원래 같았으면 더 높은 사람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게 맞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맹세할 때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결국 누구의 이름을 맹세의 증인으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17절에 봅시다.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셨는데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17절의 의미가 뭐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 뜻이 변하지 않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시려고 맹세로 보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기 위해서 본인이 맹세로 보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성도가 누구일까?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는 교회의 성도는 누구일까? 성도는 바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 성도는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 바로 성도예요. 아브라함 예를 다시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죠.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기까지 그는 인내하며 기다렸어요. 이걸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성도는 뭐라고요?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어질 때까지 아브라함처럼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문맥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이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맹세로 보증하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아브라함처럼 인내하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17절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18절이에요. 18절 중요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18절에 보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사실. 이 두 가지 사실이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겠다고 보증하셨던 하나님의 맹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는 뭐라고요? 약속과 맹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성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간에 약속을 맺었을 때 그 근거는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본인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이유자 근거는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분명히 뭔가 약속을 하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지켜질 것임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질문이 생길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와 한 약속이 뭐냐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실 정도로 그 약속이 중요한 걸까? 그 답은 뭐냐면 18절에 있어요. 가운데 보시면 그 약속은 바로 소망을 얻는 거예요. 18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약속을 하셨고 맹세를 하신 하나님인데 맹세를 하실 정도의 가장 중요한 그 약속은 뭐냐면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그러면 더 궁금해지죠. 그 약속이 소망을 얻게 하신다라는 건데 그 소망은 또 뭐냐는 거예요. 이 답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 핵심 키워드예요. 소망. 약속을 소망으로 주신 것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그 소망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오늘 가장 중요한 구절인 19절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자,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소망이 무엇입니까에 대한 두 가지 비유. 첫 번째는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의 닷과 같다. 발음을 잘해야겠어요. 자꾸 닭으로 들리는데 닷. 네. 닷이 뭐죠? 닷이 뭐죠? 발음 이상하네. 닷이 뭐죠? 배가 풍랑이나 파도에 떠밀려 내려가지 않도록 바다 밑으로 엄청난 무게를 실은 것, 추를 내려서 고정시키는 그것을 뭐라고요? 닷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19절에 지금 그냥 닷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돼 있어요? 영혼의 닷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 기억하시나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의 닻을 내려야지 믿음에서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는다. 우리의 영혼이 떠내려가지 않는다라고 2장인가 어디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19절에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뭐라는 거예요? 닻이 되어주어서 우리의 영혼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표류하지 않도록 막아준다라는 거예요.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의미. 자, 두 번째는 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영혼의 닻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이 소망이라면 두 번째는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소망이 만들어준대요. 그러면 휘장이 뭘까요? 많이 들어봤는데 휘장이 뭐예요? 그림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지금 대제사장이 서 있는 자리가 바로 성소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들어가기 전 앞에 막이 바로 휘장입니다. 그리고 그 휘장 뒤에는 뭐가 있냐면 지성소가 있어요. 자, 성소라는 것은 뭐냐면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장소를 성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해 놓았죠. 뭘로요? 휘장으로, 휘막으로 구별해 놨어요. 지성소는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룩한 장소예요. 오직 하나님만 계실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장소에 딱 하루, 딱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날이 있어요. 누구죠? 대제사장. 1년에 딱 한 번인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들의 묵은 죄를 들고 그리고 희생제사의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딱 하루 대속죄일에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돼요. 그 위에는 누구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갔다가는 바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뭐라고요? 휘장이라고요. 그러면 휘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좁힐 수 없는 간극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휘장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방패가 된다라는 거죠.
좁힐 수 없는 간격이 있다는 것을 이 휘장이 우리로부터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9절의 마지막이 뭐라고요? 우리가 결코 그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는데 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휘장 안으로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통로가 되어줬다는 거예요. 소망의 역할 아시겠어요? 두 가지 역할이 지금 부여된 거죠.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영혼에 닻이 되어서 믿음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표류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면 이제 그 소망은 더 나아가서 원래는 좁힐 수 없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같은 그 휘장을 넘어서 하나님께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되어줬다는 거예요. 휘장은 결국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없어지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으로 말미암아 막힘없이 바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망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소망은 뭘까요? 답을 20절에서 찾겠습니다. 20절 같이 볼까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제 우리 소망이 조금 보이나요? 우리의 소망이 누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소망을 얻게 하신다. 그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20절의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로 먼저 앞서 가셨다. 휘장을 지나서 먼저 그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어 봅시다. 어떤 의미일까? 우리 마가복음 15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너무 중요하게 함께 보겠습니다. 15장 34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읽습니다. 네, 제가 34절 읽으면 여러분이 35절 이렇게 3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35절 시작.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시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38절 우리 중요하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마지막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를 지니고 있었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막혀있던 우리와 좁힐 수 없게 만들었던 그 휘장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찢어졌어요. 여러분, 이거는 역사적인 배경인데요. 휘장은 원래 커튼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데 짤 때 통으로 짭니다. 유대인의 옷도 치마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것도 통으로 짜거든요. 그러면 가로로는 쉽게 자를 수 있지만 세로로는 절대 찢어지지 않아요. 이게 통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위에서부터 뭐라고요? 아래로 찢어졌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막혀있던 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왜 소망이 되시나요?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는 드디어 이 자리를 완성해 주신 거예요. 중간자의 역할이 되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그런데 아론의 계통의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묵은 죄를 가지고 나아갔죠. 그런데 이게 매년 반복됐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어떤 느낌을 받지 않을까 한번 얘기 나눈 적이 있는데, 아론의 그 대제사장들은 매년마다 그 일을 반복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걸 언제까지 우리가 해야 돼? 이 죄를 매년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한계성과 반복성에서 지침이 나타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완벽한 대제사장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한 번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휘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구별되어 있는 우리의 존재가 아니라 휘장이 열려지고 찢어지면서 마침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해서 막힘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20절의 마지막이 뭐로 끝나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멜기세덱의 서열로 오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멜기세덱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다가 서론에서 갑자기 멈춰버렸죠. 그 이유는 뭐였죠? 이 글을 읽는 수신자들의 지식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아직 더 고차원적인 상태로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얘기를 그쳐버렸죠. 그리고 6장의 내용들이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6장 20절 마지막에 다시 멜기세덱이 등장했죠. 그러면 이제 7장에 뭐가 얘기가 나올까요? 본격적으로 이제 멜기세덱의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굉장히 문맥에 충실합니다. 자,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7장을 통해서 보도록 하고, 자, 그러면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휘장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한 구절이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마가복음에서 휘장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더라. 그런데 그 휘장이 뭐라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육체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찢기심으로 우리가 성소를 향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성소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담력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자리는 바로 죽음의 자리예요. 죄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땐 죽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담력을 주셨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에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께 바로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배드리러 바로 하나님께 들어올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육체가 찢겨지심으로써 결국 하나님과의 거침없는 통로가 완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찬양도 있잖아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후렴이 뭐죠? 후렴이 뭐였죠? 자격 없는 네임이 아닌 거기는 중간이고, 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이게 이 구절의 의미예요. 나아갈 수 없는 우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셨더라. 오늘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거침없는 통로를 만들어주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에 대한 소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하고 마지막에 어떤 내용으로 마무리할까 정말 고심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오늘 조금 부정적인 내용일 수 있겠지만 두 가지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모두가 구원의 소망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으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구원의 소망을 악용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 자, 먼저 말씀을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자기의 독자적인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어떤 의미예요? 구원의 시작과 그리고 구원의 과정 가운데 그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를 택하심으로써 시작하셨다면 그 끝까지 인도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거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구원에 택하신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해서 좀 어려운 말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구원을 소망으로 받은 우리가 나 이제 천국 가는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받은 사람이구나.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이제 구원의 약속을 받았으니까 내 삶,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나는 어차피 천국 갈 사람이니까. 여러분, 말로 들으면 저희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예배 가운데는 제가 이렇게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께 막힘없이 나아가겠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 되신다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다 아멘 하실 거예요. 다 믿습니다 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나가서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에게 마치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훼손되지 않을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서 보면 선택도 내가 하고 즐기는 것도 내가 하고 만족도 내가 하고, 이게 뭐예요? 구원의 소망을 악용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 땅의 것에 집착하고 살아가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책임도 지지 않고 의무도 지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방종이라고 얘기해요.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낭비하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방종의 모습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왜 방종함으로 살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나라는 한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뿐인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 깊음과 그 셀 수 없는 그 넓이에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이 여러분을 향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방종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랑을 외면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어주셨던 그 귀중한 가치에 대한 사랑을 외면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방종하지 않는 삶,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그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인 거예요. 주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주신 그 깊음과 넓음, 그 끝을 알 수 없는 사랑 가운데 내가 비록 베풀 수 있는,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사랑이 하나님보다 크지 못하지만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그 십자가의 보혈 의지하며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죠. 간곡하게, 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영적인 중풍병자가 되면 절대 안 돼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하시면서 손과 발과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방종한 모습에서 떠나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는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사람은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크기와 그 깊음과 그 문제로 인한 상처들은 문제마다 다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를 찾아서 올라가다 보면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어디에서 걸리냐면 하나님과의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가 뭐냐면 인간의 모든 문제의 본질이자 근원을 따라가서 올라가 보면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에서 비롯됐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보고 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화평이 뭐죠? 화평. 반대로 얘기해도 되겠네요. 평화가 뭐예요? 이 사전적인 의미에서 화평은 뭐냐면 우리 안에 외적으로 평화로운 상태, 근심과 걱정이 없는 상태를 사전적인 의미에서 화평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화평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죄된 본성이 있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끊어져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접붙임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접붙임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화평이 뭡니까 했을 때 화평은 바로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화평이라고 얘기해요. 그 화평의 직분을 감당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화평이 뭐라고요? 단순히 우리 안에 어떤 외적인 어려움이 일어나거나 그런 염려와 걱정, 근심이 없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끊어져 있었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사이가,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 지금은 뭐예요? 코로나 같은 질병과 같은 문제, 또 우리의 신앙의 문제, 이런 모든 다양한 문제들 가운데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면밀히 찾아서 올라가다 보면 결국 어디에서 걸리냐면 화평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어느 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정말 안 드려질 때가 있었어요. 왜 예배가 안 드려질까? 왜 집중을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할 때도 기도가 안 될까? 왜 그랬냐면 제가 그때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설교자가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지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떠오르는 그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기도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미워요. 원수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예요? 이 인간적인 문제들도 결국 찾아서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화평의 관계가 잘 유지가 되었으면 아무리 내가 미운 상대라도, 아무리 내가 원수 같고 철저히 그런 사람 같이 보일지라도, 내가 너무 크게 얘기했나? 네.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지 못하니까 이 사람이 계속 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죽어도 이 사람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겠어요. 차라리 그냥 안 보고 사는 게 나아요. 근데 그 문제가 사람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문제로 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원수들과 같은 그 군인들로부터의 채찍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참아내셨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 위함이었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참으신 거잖아요. 휘장과 같이 그의 육체가 찢겨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화평의 문제가 잘 이루어져 있으니까 아무리 다가오는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이 견뎌내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자세히 아는 친구들도 있지만 또 저에게 얘기하지 않는 문제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그 문제의 본질을 찾아 올라가다 보면 결국 어디에서 걸리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걸려요. 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맞닿아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그 문제들은 해결되더라도 일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원래는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께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낼 수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앞선 일꾼으로 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그 문제들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잔소리 같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완전한 회복을 누리고 화평을 누릴 때 다른 모든 삶에서의 문제들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다시 돌아보세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찾아내기를 원하세요. 누가 그랬죠?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너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셨잖아요. 그 야곱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셨어요? 아니잖아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속이는 자. 남의 발꿈치 뒤를 붙잡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으신 게 뭐예요? 야곱아, 너의 인생이 지금까지 어떤 인생이었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 저는 야곱입니다. 무슨 의미죠? 저는 이때까지 누군가를 속이며 살아왔고 사기꾼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아니야,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이름을 바꿔주셨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제는 남을 속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너의 그 문제의 본질적인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돌아봐야 돼. 거기서부터 회복이 일어나야 너의 모든 문제가 회복될 수 있어. 여러분, 내가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복귀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때 그 감정들이 떠오르고 여러분 중에 혹시 트라우마가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쓴뿌리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려면 아프지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이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의사는 치부를 드러내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것이 비록 아프지만 치부를 드러내야 정확하게 도려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건 뭐냐면 우리보다 앞서 가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휘장 안으로 먼저 들어가셨고 결국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이자 붙들어야 될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수많은 위협들과 어려움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타협하지 않는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인내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경주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길의 끝은 완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영원한 상급이 우리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 상급을 정말 바라는 마음으로 그 귀중한 가치를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음, 깨닫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순례의 길 절대로 이탈하지 마시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